할렐루야. 참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시카고 대학에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1위가 남들 앞에 서는 것인데 그 가장 두려운 남들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오니 정말 믿음으로 감당하신 우리 귀한 권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말씀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입니다. 너무 좀 이게 경직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좀 재밌는 말로 이렇게 좀 한번 웃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이제 80대 이제 노인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와 다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로 놀라운 마음에 그 사람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내와 싸움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까? 정말 그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한 번도 싸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딱 한 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언제 싸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키웠던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같이 살게 되면서 그 강아지를 같이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강아지를 같이 키우는데 아내는 강아지를 지금까지 한 번도 키워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가 이제 볼일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보통 애완견을 키우면 정해진 장소에서 볼일을 보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죠. 그런데 그 강아지가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없던 이제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긴장을 했는지 아무 때나 이제 소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강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펴면서 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또 지났는데 이제 또 강아지가 정해진 장소에다 용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 때나 이제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총을 들더니 그 강아지를 향해서 총을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같이 키웠던 강아지가 너무나도 정이 들어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강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로 타이르지 않고 왜 죽였느냐라고 따지자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원이라고 외치자 그 다음부터 그 남편이 죽을 때까지 이제 아내와 함께 부부싸움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강아지를 향해서 원이라고 경고를 했고 그 후에 또 다른 똑같은 이제 일을 하자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또 거기에 대해서 따지자 원이라고 대답하자 죽고 싶지 않아서 한 번 더 이게 내가 딴지를 걸거나 부부싸움을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조금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으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흡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웃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배은망덕.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저 배은망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죠? 야,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게 됩니까? 후자이죠.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도 TV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잘 TV 드라마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쟤는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저에게 있어서 TV 드라마의 캐릭터는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그 TV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신 분들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나쁜 년이야, 저것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보통 어떤 캐릭터들입니까? 배은망덕한 캐릭터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캐릭터들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배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이입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TV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늘 노심초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쁜 말을 배우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늘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배은망덕의 모습은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장담컨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분은 수없이 많은 배반을 당하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면서도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서 욕을 하시지 않은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에 찌들려 살다가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는 5월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물으려고 왔을까요? 무엇을 묻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왔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포로로 붙잡혀가며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낸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고난의 때가 언제쯤 끝날지를 궁금해서 그것을 묻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용납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물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언제쯤 끝날까? 이것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고통은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국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일본에게 이제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 상황들을 배워가면서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나라를 구하려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희생을 하며 투쟁을 했는지를 배우며 그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배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곳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선민사상이라는 그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패망되어 버리는 순간, 한순간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다 깨부셔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요. 엄청난 수치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 있는지 그 원인은 파악하지 않은 채 빨리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끝난 시점이 언제인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묻기를 거절하신 두 번째 이유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묻기를 거절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점치듯이 묻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갈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것이 궁금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영적 멘토이자 영적인 어머니셨던 고 김영자 원장님께서 살아생전에도 저는 그분 곁에서 그러한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와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결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묻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러한 신앙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그 신앙의 방향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그들이 묻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연히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그 묻기를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시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진 그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리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순간 이제는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도, 그 천국도 나와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지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출애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상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늘 주님의 말씀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꺼리낌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두 번째는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끝에 드디어 430년 만에 자신들의 신분인 노예가 아닌 이제 자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각본하시고 그 각본대로 이끄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 왕은 그 재앙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들며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또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과 금을 빌려주어서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 수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일까요? 홍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와 앞에 가로막히는 그 홍해를 보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몰살시켜 버립니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직접 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모세의 누나인 이 미리암의 시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훈훈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끝나고 나서 이제 광야길에 들어가서 3일간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그 마라라는 곳에 만나서 마라라는 곳에서 이제 물을 발견하게 되죠. 물을 마시려는데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물을 달라고. 우리를 죽일 셈이야 물 좀 달라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짜서 물을 주십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어떤 일만 만나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어떤 일들만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도 똑같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은혜로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도 은혜로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열폭을 하지요.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많은 짜증을 냅니다. 저희 교회가 공사를 시작할 때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저희가 모여서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으며 가정에서 기도를 할 것을 제가 요청하고 그렇게 대신하였습니다. 또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기간 얼마 후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말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공사의 관리를 제가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점점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또 공사로 인해서 바빠지다 보니까 말씀 큐티하는 것이 말씀 큐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자꾸 짜증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짜증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내와 늘 부딪혔고 또 제 아내에게 늘 큰 소리를 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기도와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게 되니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또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실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이 유다의 백성들은 굉장히 억울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하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자들에게 이러한 속담이 유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결과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즉 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조상의 죄와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속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포로로 붙잡혀온 자들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의 민낯을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과거 제가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힘든 고난의 시간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저의 죄성, 죄의 민낯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그 죄를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싶어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그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사랑했던 그들은 지금 이 땅 바벨론에 잡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지어졌던 그 우상의 죄, 우리 조상 때부터 지어졌던 그 모든 죄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대신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에스겔서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핑계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애가의 뜻이 무엇이냐면 야, 지금 너희들에게 닥쳐온 이 고난의 시간은 너희의 죄와 너희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너희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선왕 때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의 그 결과들을 너희가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들을 답습하여서 똑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꾀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지요. 이 사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게 선악과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이들에게는 선악과의 그 실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선악과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안에 있었던 욕망과 탐심이 작용하여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와의 그 생각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하와의 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눈에는 어떤 것만 들어왔습니까? 선악과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지 않았지?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셨나?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가 그의 눈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담은 어떠합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와서 이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아담 역시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과 탐심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그의 눈에는 오직 선악과만 보입니다.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왜 숨어있느냐. 아담아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라는 그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나 먹어야지 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던가요? 내가 짜증내고 내가 아내에게 화를 낼 때 혹은 남편에게 화를 내고 폭언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정죄하고 그들을 정말 매타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던가요?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죄의 열매를 우리가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내 안에 거리낌을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나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하고 나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 모습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의도는 지금 너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은 이 고난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난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죠. 에스겔이 애가를 불러서 너희의 결과의 원인이 너희에게 있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출애굽의 은혜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시선이 이제 첫 번째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을 빼고 그 후손들 가운데 정직한 왕을 대표적인 왕을 뽑아라고 하면 히스기야를 예를 들 수가 있지요. 전에 제가 히스기야에 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행했던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던 이 유월절을 회복하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여서 이것을 잊지 말자고 그것을 기념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히스기야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집중되었던 그 시선, 세상에 집중되었던 그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쉬면서 점점 나의 영적인 생활이 게을러졌던 그 시기 가운데, 저의 영적인 그 생활이 게을러졌던 그 시기 가운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저의 시선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저의 기도가 돌파가 되고 또 말씀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든지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곧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공사가 끝이 나고 저의 영적인 게으름이 회복되고 다시 말씀과 기도와 또 독서의 생활이 조금씩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내년에 학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가정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늘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일꾼의 부재였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그 학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그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전주 기쁨이 넘치, 저희가 가정교회 연수를 갔던 이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이 김영진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보내주셨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일진 카페 릴레이에서 큐티를 하고 또 성경책을 보면서 틈틈이 그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목사님의 그 요한복음 강해 설교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8년 된 중풍병자에 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병이 낫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왜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는데 그 동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게 된다는 그 전설이 예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실상은 없습니다. 실체는 없습니다. 거기서 병을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연못 앞에서 물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까지. 38년 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그러고 있니? 라고 묻자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고 했는데 나를 안고 저 연못까지 데리고 갈 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을 하죠. 여러분, 중풍병자 앞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그분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는 여전히 연못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상황과 환경의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내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앞에 있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중풍병자는 여전히 상황과 환경 탓만을 하고 있지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데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 탓만을 하고 있다라고 그 설교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순간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제 머릿속의 계산 속으로 함께 일할 동역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이유의 그 원인,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점검해 봤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을 때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함께 동역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려고 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하여서 또 그 다음날 큐티를 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의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교회의 재정을 걱정하면서 그래 아직 학생도 많지 않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1층 그대로 그곳 의자만 좀 옆으로 치워놓고 책상과 의자만 갖다 놓고 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이니까, 시작이 중요하니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저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시고 더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도 좋은 시설의 학교와 또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좋은 카페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통해서 손해 볼 일도 막아주셨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 그리고 우리의 죄의 민낯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만 집중이 되면서 그저 내가 잘 사는데 거기에 우리가 치중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그 순간 나에게 집중되었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탓, 환경의 탓, 상황의 탓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또 주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살아갈 때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자기의 잘남, 외식에 사로잡혀서 늘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시선은 이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그 은혜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 얘들아, 너희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외치시는 그 말씀처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시다. 나의 나됨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